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그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이 절기들, 모에딤, 이 절기들에 대한 규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절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죠.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그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아내로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약속하고 만나자. 정기적으로 만나자. 정기적으로 만나서 아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가장 기본은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우리에게는 주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어떻게 원리적으로 볼 때는 이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것은 절기의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ppointed time, 하나님하고 같이 만나기로 약속한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잘못된 방향들, 삶의 어떤 동기들 이런 것들을 다 그날에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세계, 남편의 세계, 킹덤, 안식이 흐르는 이 킹덤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 땅에 그냥 주시지 않고 항상 이 킹덤을 약속의 형태로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킹덤을 누리고 누구든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계속하면 킹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킹덤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킹덤이 풀어질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에딤의 백성은 이 절기를 지키는 백성은 아내로서 충성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삶. 이 아내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이냐면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킹덤 라이프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절기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의 기본이 타미드라고 한다면 이 절기 모에딤의 기본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은 저녁부터 시작하죠. 그것은 모든 안식일, 즉 모든 절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그 전날, 다시 말하면 니산월 14일에 양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양을 잡고서 그 밤에 양을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인데 그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 어린 양의 절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절기. 어디서 어린 양이 나온다. Lamb of God, 어린 양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구나. 하나님의 독자를 상징하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을 물에 삶지 않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됐습니다. 불에 굽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심판과 고통의 불,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극심한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셨고 그리고 그 불에 구워진 양을 그 제사를 드린 자나 또는 제사장이나 하나님 이 제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 어린 양을.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먹는 것이
화목제, 모두에게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슐라밈이라고 그러죠. 슐라밈.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예물을 들고 온 제사 드리는 사람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모두 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만족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유월절 제사는 속죄제가 아니라 화목제라고 합니다. 슐라밈.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만물의 기초로 삼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초돌을 세우는데, 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위에다가 이 역사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태우실 때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태우겠습니까? 태우지 않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셨다. 하타트라는 말입니다. 하타트는 죄라는 뜻도 있지만은 속죄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태우셨어요. 죄로 여기고 속죄 제물로 여기고 태우신 거죠. 그렇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은요, 화목제, 다시 말하면 슐라밈입니다. 이 화목제는 위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좌우 옆으로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이 이웃에게는 단지 사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과 짐승들까지도 그리고 또 모든 이 세계 만물까지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목제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는데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동일한 모습이지만은 약간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누리면 화평함을 누리면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하고 화평하는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분이세요.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움들이 벗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누가 주님을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결하고 우리가 정결하고 우리의 양심이 계속 씻겨지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런 자들이 주님을 가까이 가는 것이지, 이게 여러분 어떤 뭐 한순간에 뭐 내가 정말 번갯불이 콩고무 먹듯이 막 그 성령의 번갯불을 받아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여러분 아직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 은사의 세계는 정말 미혹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마어마한 미혹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회개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회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함을 알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과 화평을 또한 누리게 되고, 그리고 만물을 회복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행위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씻고, 혹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삶은 절대로 여러분 우아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떠받들고 인정해주고 기도 많이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것 외에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외형이 아닙니다. 내면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입니다. 다시 민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29장 12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마지막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막절의 규례가 나오죠. 일곱째 달 15째 날에,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일곱째 달, 다시 말하면 이 달이라는 말은요, 해와 달은 하늘의 징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징조로 주신 거예요. 해와 달은 해를 볼 때마다, 그리고 달을 볼 때마다 그들은 해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해가 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동안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것이 징조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고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 비추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낮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징조예요. 그것이 징조고, 그 다음에 절기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절기가 바로 계절이 아니라, 우리 그 한글 번역에는 계절로 되어 있는데 계절이 아니에요. 사계절이 아니라 모에딤, 절기라는 말이에요. 절기, 모에딤. 절기를 주셨고,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만물이 그 시간표, 역사의 시간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곱째 달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안식의 때로 지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곱이라는 숫자가 안식이라는 숫자고, 일곱이라는 이 말 자체가, 단어가 안식입니다. 안식이고 하나님의 안식의 때고, 그리고 일곱째 달은 때, 하나님의 때라는 말입니다. 달. 15째 날은 여러분 이게 달의 모습을 잘 보시면은요, 초하루는 초승달이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달력이 없었으니까 달을 보고 날짜를 계산을 한 겁니다. 달이 초하루에 초승달이 뜨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비춤이, 우리를 향한 비춤이 기도와 회개와 하나님 앞에 영적 쇄신 그리고 영적인 부흥회를 가져서 하나님의 비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더욱더 성장하게, 더욱더 키우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월삭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초하루에 그들은 엄청난 집회를 합니다. 그건 회개와 부흥의 집회예요. 부흥, 회개, 부흥.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간절히 열망해서 그렇게 초하루에 초승달이 되고, 그리고 달의 마지막 날은 여러분 금음달이지 않습니까? 이 금음달은 어떻게 됩니까? 초승달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달이, 그 빛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고 이 달의 어둠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을 보고 이들은 나를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달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풀문 15일, 다시 말하면은 이제 보름달이라고 그러죠. 보름달. 이 보름달, 아주 꽉 찬 달이 꽉 찬 때가 있죠. 풀문이 되었을 때는 달이 완전해지는 때이고, 그때는 달의 빛을 가장 많이 반사해서 이 땅을 비추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하루는 회개와 간구와 잉태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풀문은 달이 빛을 가장 많이 반사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해지는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이 장막절은 하나님이 모든 계획과 모든 계시들이 온전히 성취되는 가장 완전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도 여러분 14일 저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14일 저녁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에 먼저 15일이 오기 직전에 14일 전에 저녁이잖아요. 그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저녁이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있기 직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린 양의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린 양의 희생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이 15일에 계신 이 장막절이 그 어린 양이 기초가 돼서 장막절이 세워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막절에 모든 하나님이 계획이 다 성취되는 것이고, 모든 계시들이 완전히 부어지는 것입니다. 장막절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아들의 나라인 밀레니얼 킹덤이 온전히 계시될 것이고, 장막절에 만물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토라가 완성될 것이고, 토라의 성취, 이 토라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성취되기 위함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는 것이 그때 이루어질 것이고,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는 때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밀레니얼 킹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여호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린 양의 기초 위에, 어린 양의 그 유월절 위에 모든 만물이 창조됨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토라의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막절을 준비하시고 장막절에 들어갈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밀레니얼 킹덤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한다면은 성령님의 절기는 오순절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절기,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는 절기는 장막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은 모든 유대인들 남자들은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그런 절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성막이죠. 홀리 타버나클, 미시칸이라고 그러죠. 미시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 요한계시록 22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이라는 말은 이게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막은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해를 가리는 것입니다. 해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햇빛이 너무나 뜨거워서 해가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장렬하는 이 태양빛에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왜냐면 물이 없고 목마르고 그 해가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태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넷째 천사가 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장막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장막으로 인해서 해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그 장막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장막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시간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백성이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절기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